네, 말씀은 요한계시록 33탄, 제목은 천상의 전쟁이라는 제목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7절에서 12절까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7절에서 12절까지 같이 읽을게요. 시작.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것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쫓기니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찬송하던 자가 쫓겨났고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에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 하더라. 아멘. 네, 지난주 말씀 가운데 예수님을 교회가 잉태하였다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기억나시죠? 근데 이것은 물리적으로 사람이 신을 낳는다라는 말이 아니라 원시 복음이라는 말씀 속에서 예수님은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다는 표현이에요. 이게 교회가 예수님을 잉태했다라는 표현입니다. 즉 교회는 언약을 받았잖아요. 언약. 무슨 언약? 예수님이 오실 것이다라는 언약. 그러니까 그 예수님은 어디의 끝에서 오세요? 교회들의 언약의 끝에서 오는 거예요. 세상에서 그냥 툭 떨어지는 게 아니라 교회의 언약의 끝에서. 그러니까 예수님은 누구에게서 낳는 거예요? 교회에게서 낳는 거예요. 그게 원시복음이고 그게 언약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교회인 여자가 예수님을 잉태해서 낳았다라는 이 말 자체가 예수님을 남자가 낳는 게 아니에요. 남자. 예수님을 누가 낳아요? 여자. 여기서 말하는 여자는 교회를 의미하는 거예요. 교회를. 그래서 100% 여자가 예수님을 낳는 거예요. 그래서 동정녀 마리아라는 의미가 뭐예요? 남자가 건드리지 않은 여자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누구를 낳아? 예수님을 낳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낳았다. 그래서 그 마리아라는 그 존재는 막 죄가 없다, 무흠하다, 막 이런 표현을 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그건 천주교적 논리고 천주교에서는 그렇게 해석하는지 모르겠어요. 마리아가 흠이 없다, 뭐 죄가 없다 이렇게 표현하는지 모르지만 진짜 기독교는 마리아라는 존재 자체가 언약을 따라서 그 언약의 끝에 남자가 개입하지 않은 순수한 교회의 모습으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예수님이 태어났다라는 걸 표현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언약의 역사는 사실 창조 이전부터 존재했던 언약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계획 속에 창조 전부터 계획했던 거. 누구를 계획해? 예수님이 성육신으로 오실 것을 언제 계획했다고요? 창조 전부터. 그러니까 선악과를 먹기 이전부터. 이 세상을 창조하기 이전부터 예수라는 존재를 교회의 끝에 태어나게끔 만들 거야. 이런 계획을 하나님이 다 갖고 천지창조를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언약의 끝에 예수님이 태어나는 거를 어느 존재는 계속 막아. 그 존재가 뭐겠어요? 마귀죠. 그래서 옛뱀이라고 하는 마귀는 끊임없이 언약을 따르는 교회를 이렇게 지켜보고 있다가 교회를 지켜보거든요. 아브라함이 교회죠. 이삭이 교회란 말이에요.
요셉, 야곱 다 교회예요. 그러니까 그때마다 마귀들은 딱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누가 태어날 것을. 예수님이 언제 태어날지 모르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어. 그러면 그 이삭이 그 언약의 끝에 오시는 그분인가?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노리는 거예요. 교회들을 노려. 그러니까 잡아먹으려고. 태어나면 잡아먹으려고 이렇게 끈질김 없이 지켜보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 때도 그렇고 그 다음에 이삭 때도 그렇고 뱀은 계속 유혹을 해요. 뭘 하려고? 예수님을 잡아먹으려고 유혹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아브라함을 유혹하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의 마누라를 건드리잖아요. 기억나세요? 아브라함이 자기 마누라를 애굽에 저기 잡수셔 이렇게 이삭도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다 왜 그런 거예요? 마귀들이 이렇게 잡아먹으려고, 예수님 잡아먹으려고. 그래서 성령 하나님은 그때마다 피할 길을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그 씨를 가진 사례를 어떻게 해요? 성령께서 보호하시고, 이삭도 리브가를 이렇게 성령께서 계속 보호하시고, 그래서 그때그때 피할 길을 예비하셔서 결국은 예수님이 태어나게 하시고, 또 예수님 태어날 때도 헤롯이 막 죽이려고 2살 이하는 다 죽여라. 그러니까 또 성령님이 보호하셔서 어떻게 애굽으로 피난 가게 해 주시고, 그래서 그런 일들을 계속 사탄과 마귀가 계속 해왔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어마어마한 전쟁이 벌어지고 있어요. 네, 본문 이해가 되세요? 7절 보면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야, 이거 무슨 SF 공상 과학 영화 같지 않아요? 그러니까 천사들이 막 번쩍이는 칼을 가지고 막 슉슉 휘두르고, 그다음에 용은 입에서 막 불을 뿜어. 그리고 막 싸워. 무슨 헐리우드 SF 영화 같아요. 그런데 본문이 말하는 천상의 전쟁은, 그럼 오늘 전쟁에서 누가 이겨요? 누가 이겨요? 미가엘이 이기잖아요. 용이 어떻게 해요? 사탄이라고 하는 그 용이 져요. 그래서 천상에서 이 땅으로 쫓겨나는 장면이에요. 그러면 본문의 이 천상의 전쟁은 언제 있었던 전쟁일까요? 시기적으로 본다면, 물론 그 영적 세계하고 우리나라 이 시계는 똑같이 일치할 수는 없지만, 마귀가 천상에서 쫓겨나는 거는 시기가 언제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때인 거예요. 그때 어떻게 돼요?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어디서? 천상에서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은 이 본문을 이해할 때 이제 아담과 하와의 때를 말할까? 이렇게도 해석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아담과 하와의 때도 천상의 전쟁이다. 그래서 천상의 전쟁에서 패한 뱀이 이 땅에 내려와 가지고 하와를 꼬드겨서 선악과를 먹게 했다. 이렇게 스토리를 만들 수 있거든요. 근데 아닙니다. 이 스토리가 아니라 천상에서의 마귀의 존재가 완전히 내어 쫓기는 일은 언제 일어난다? 십자가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여러분이 잘 기억하셔야 앞으로 이제 뭐 아마겟돈 전쟁, 곡과 마곡의 전쟁, 뭐 이런 얘기들이 이제 좀 나오거든요. 그런 얘기들을 들었을 때 헷갈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천상에서 마귀가 쫓겨나는 일은 언제 일어난다? 십자가에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전쟁이 이제 창조 때의 마귀가 타락해서 에덴 동산으로 쫓겨난 사건으로 오해하시면 안 되고, 본문은 십자가로서 승리하신 그 사건의 마귀들이 어떻게 되어지는지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이 쫓겨난 사탄을 어떻게 소개하냐면, 이놈은 어떤 놈이냐면, 지금 이제 미가엘한테 이제 패해가지고 져가지고 이제 이 땅으로 내려온 이 용은 누구냐면 옛뱀이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한다. 마귀 사탄인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요 놈이 지금 요 놈이 어떤 놈이냐면 선악과를 먹이려고 꼬드겼던 그 놈이야. 그 놈이 지금 천상에 있다가 지금 내쫓겼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쉽죠? 근데 분위기는 다 지금 분위기 이상해. 결국 사탄 마귀들이 이제 미가엘, 뭐 가브리엘 이런 천사들이 있었겠죠. 그런 천사들에게 패배하여서 지금 이 땅에 내려와서 뭐 하는 거예요?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땅에 내려와서 인간 마귀들을 만들어내고 있어요. 인간인데 딱 보면 다 인간이야. 근데 사단의 이 사단과 연합해서 그분에게 머리를 내어줬어. 내 머리는 깨지고 여기에 무슨 머리가 붙어 있어요? 사단의 머리가 붙어 있어. 그러니까 그런 인간들이 이 세상에 수두룩하다는 거예요. 수두룩해. 그래서 미혹한다는 의미는 인간을 끊임없이 마귀로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그 마귀가 된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종교인이 됩니다. 종교인. 왜냐하면 종교를 가지고 나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를 계속 끊임없이 우리는 노력하거든요. 종교를 가지면 뭘 할 수 있다?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요. 하나님처럼 된다는 얘기는 내가 천국에서 내 마음대로 행복을 누리면서 살 수 있다라는 걸 종교에서 심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배제하고 내가 천국을 누릴 수 있다. 이게 마귀의 생각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마귀들이 물론 절에 가도 좀 있기는 한데 교회에 제일 많아요. 네, 마귀들이 바글바글해요. 우글우글하다 그래야 되나? 네, 우글우글해요. 그런데 우리가 본문에서 이제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어떻게 천국에서 마귀가 전쟁을 벌일 수 있느냐? 이게 이해가 되세요? 천국에서? 아니 생각해 보세요. 사탄이 짱구가 아니잖아요. 돌대가리가 아니잖아요. 딱 생각해 보면 아 이거 전쟁하면 자기가 질 거를 뻔히 알아요. 지금 이 전쟁에서는 하나님이 개입하지도 않았어요. 그냥 천사가 싸움을 개입했는데도 사단은 이기질 못해요. 그 정도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느 정도겠어요? 상대가 돼요? 상대가 안 되는 존재란 말이에요. 뼈도 못 추리는 존재인데 왜 하나님께 대적하고 하나님께 덤빌까요? 사단은. 그래서 여러분 이거를 전쟁이라고 표현하니까 막 이렇게 막 용이 막 입에서 불 쏴가지고 미가엘을 막 이렇게 태워 죽이고 막 그런 전쟁이 아닌 거예요. 이거는 우리를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렇게 표현한 것이고 실제로 미가엘이 막 칼을 들고 막 이렇게 막 싸우겠어요? 막 얘 챙챙챙 막 이러면서 그러다가 잘못하면 어떻게 뒤져요? 천사가 칼 맞고 죽는다는 얘기 이해가 되세요? 네.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칼 맞아도 안 죽어요. 천사는. 그러면 전쟁은 도대체 뭘 얘기하는 거냐면 오늘 본문에 해답이 다 있습니다. 뭐라고 하냐면 마귀는 참소하는 자를 말하는 거예요. 참소하는 자. 즉 무슨 말이냐면 욥기를 보면 욥기에서 마귀는 이 마귀가 이제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를 먹였던 마귀예요. 나쁜 놈이에요. 마귀인데 요 놈이 욥의 시대는 어느 시대냐면 아브라함의 시대예요. 족장의 시대. 그때 마귀가 천상에서 뭘 해요? 회의를 해요. 회의를. 웃기지 않아요? 어전 회의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단이 그 어전 회의에서 뭘 하냐면 욥을 참소합니다. 저 사람 믿음 아니에요. 저거 가짜 믿음이에요. 저거 아주 그냥 믿는 척하는 저 인간을 가만두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한번 테스트 한번 해보세요. 막 이러면서 뭘 해요? 참소를 하는 거예요. 그걸 전쟁이라고 하는 거예요. 천상의 전쟁.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사탄과 전쟁을 한다고 하면 막 허공에 대고 여러분이 막 마귀하고 전쟁하죠. 전쟁한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뭐 대적 기도해야 된다 그러고 막 허공에다 막 삿대질하고 마귀는 떠나가라 막 그러고 안 해보셨어요? 뭐 사단아 물러가라 이러면서 막 이렇게 막 기도 안 해봤거나 감사합니다. 이런 미친 식의 기도를 우리가 막 한다고요. 막 삿대질하면서. 그러니까 이 사이비 기도원에 가면 딱 그런 거죠. 우리가 막 기도해야 천사가 힘을 써가지고 마귀들을 물리친다. 그러니까 기도를 열심히 해야 되겠어요? 대충 해야 되겠어요? 열심히 해야 돼. 안 그러면 미가엘이 칼 맞아 죽을 수도 있어. 열심히 해야 돼. 그래서 막 열심히 응원해요. 그런데 본문은 그러한 전쟁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욥기에 등장하는 어전회의도 보면 마치 남북 정상회담 하듯이, 그러니까 우리가 6.25 때 막 총칼 들고 막 싸우기도 했지만 사실은 진짜 싸움은 그 정상회담에서 사실은 하는 거예요. 조건을 내걸고 여기에 뭐 너네들 만족해? 만족 못해? 그래서 협의를 하는, 이것도 사실은 총칼보다 더 무서운 전쟁이잖아요. 그러니까 천상에서 바로 그러한 전쟁을 오늘 본문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7절과 9절에 보시면 미가엘과 사자들이 용과 싸워서 용을 하늘에서 내쫓아 버려요. 마귀가 하늘 대법정에서 도대체 무슨 짓을 했길래 내쫓김을 당할까요? 그 이야기를 이제 10절에서 하고 있어요.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이렇게 표현해요.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나는 거예요. 참 천상에서 성도를 막 이 사람은 나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지옥 가야 돼요. 막 그런 얘기를 하는 존재를 어떻게 한다? 내쫓아 버리는 거예요. 이게 전쟁인 거예요. 전쟁에서 마귀가 패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의 주특기는 밤낮 참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률적으로 이거를 고발이라고 그러죠. 계속 고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질 검사 이런 거예요. 악질 검사. 막 죄를 막 이렇게 물어서 막 이렇게 막 무기 때리고 막 사형 때리고 이런. 그래서 본문이 말하는 전쟁은 논리적인 싸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즉 입으로 하는 싸움을 이야기하는 거지 챙챙챙 이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마귀의 시험을 3번 받으셨잖아요. 그것도 뭐예요? 그것도 전쟁이라고 하는 거예요. 마귀와 예수님이 전쟁한 거예요. 근데 치고받고 싸우는 게 아니라 뭘로 싸워요? 말씀으로 싸우는 거예요. 말씀으로. 그래서 다음 주에 보겠지만 땅으로 쫓겨난 용이 이 땅에서 어떤 식으로 자기의 영향을 이렇게 발휘하는 줄 아세요? 용이 입에서 물을 뿜어요. 물을. 다음 주에 볼 거예요. 잘 몰라도 돼요. 용이 이 땅에 나와서 물을 막 뿜어. 근데 그 물은 더러운 물이에요? 깨끗한 물이에요? 더러운 물을 막 뿜는 거예요. 더러운 물을.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저와 여러분의 생수의 강이잖아요. 잘 모르세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 마치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끓어 넘치는 것 같은 그런 은혜가 있어요. 근데 마귀도 똑같이 흉내를 내는 거예요. 용의 입에서 물이 막 뿜어져 나오는데 그 물을 마시면 마실수록 이게 갈증의 해소가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갈증이 더 생겨. 왜? 더러운 물, 가짜 물이니까. 그래서 용이 뿜어내는 그 말을 계속 받아먹고 있는 사람들이 종교인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인들은 아무리 말씀을 듣고 그것을 지켜 행하려고 아무리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더 갈증이 더 생겨요. 해갈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더러운 물과 생수의 강의 차이는 복음이냐 아니냐 그 차이인 거예요. 복음이냐 아니냐. 그럼 마귀는 하나님께 어떤 논리로 참소하고 있을까요? 간단해요. 하나님, 저기 주맘교회 이혜원 목사 좀 보십시오.
저기 서 있는 꼬라지가 아주 건방지게 이를 데가 없습니다. 입으로는 뭐 주여 주여 하고 십자가 보혈하고, 근데 그 속에는 온갖 더러운 탐욕과 이기심과 방탕함과 명예와 돈과 이런 탐욕이 가득합니다. 사실이거든요. 사실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라면 주일 성수도 제대로 안 하고요. 뒤에서는 돈만 밝히고요. 틈만 나면 형제를 시기하고 질투하고요. 얼마나 판단을 하고 있는지 몰라요. 이것들을 다 하나님 죽이셔야 됩니다. 이 천국은 앞으로 깨끗한 사람만 들어올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은 일체 이 천국에 발을 들여서는 안 됩니다. 이 검사의 이 폐기와 투쟁 멋지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사탄이 천상에서 하는 일이에요. 한 놈도 이곳에 발을 디딜 수 없다. 즉 율법으로 정죄하고 판단하는 일을 사단 마귀가 천상에서 해오던 거예요. 그래서 마귀의 특징은 복음이 없고 율법만 있어요. 복음이 없고 율법만. 그래서 가짜 교회, 이단 교회 이 구분은 아주 간단해요. 복음이 있냐? 없냐? 진짜 교회는 복음이 있어요. 가짜 교회는 복음은 없고 뭐만 있어요? 율법만 가득해요. 그래서 무엇을 지키면 천국에 갑니다라고 가르치는 교회는 100% 다 이단이에요. 그러니 사탄의 참소는 뭐예요? 자격을 갖춰서 올라와라 이거예요. 자격 갖춰서 올라와. 너의 더러운 탐욕을 어떻게? 다 없애고 명예욕, 물질욕 이거 다 없애고 난 뒤에 천국에 들어와라. 이게 사단의 논리인 거예요. 맞잖아요. 사단이 더 멋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그 자격 없는 애들은 다 지옥불에 던져야 됩니다. 사단은 무시무시한 고발을 하고 있지만 틀린 말을 하나도 안 해요. 100번, 1000번 지당하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복음은 뭐냐면 그 지당한 말씀을 다 덮는 거예요. 사단아, 네 주둥아리를 좀 닫아주겠니? 요게 복음인 거예요, 복음. 특이하죠? 별로 안 놀라는 것 같아요. 저와 여러분이 뱀의 유혹에 넘어가서 하나님처럼 높아지려 했고 또 선악과를 삼켜 먹었어요. 그리고 그걸 남편에게도 갖다 주는 그런 진짜 파렴치한 표독스러운 여자들이에요. 사단의 논리라면 다 죽어야 되죠. 율법의 기준으로는 우리는 고발당하여 마땅한 죽어 시체가 되어도 마땅한 존재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선행이라는 알량한 그런 종교심을 가지며 이거를 굉장한 가치로 여겼던 사람들이잖아요. 선행 안 해보셨어요? 뭐 좀 이렇게 도와주고 나면 괜히 막 이렇게 난 천국 가도 괜찮은 사람 같아. 네. 그러니까 우리는 마귀한테 자신 있다고 하죠. 나 다 지켰거든. 나 주일 성수도 하고 11조도 바치고 다 했거든. 그러니까 나 자격 있어. 근데 마귀가 콧방귀랑 낄까요? 야, 웃기고 있네. 야. 그런데 하늘의 법정에서 이 치열한 논쟁 가운데 미가엘과 천사들이 그 사단의 주둥아리를 닥치게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미가엘이. 그러니까 미가엘은 하나님의 저거잖아요. 하나님의 심부름으로 전쟁을 대신하고 있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한다? 사단을 묵사발 만드는 거예요. 너 조용히 해라. 그래서 10절에 보면 10절 하반절에 그 이유를 이제 똑똑히 말하고 있는데 뭐라고 기록하냐면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그러니까 미가엘이란 천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를 가지고 이 전쟁을 치르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를 가지고. 그리고 이어지는 11절 말씀을 보면 이게 오늘 말씀의 결론이기도 한데, 복음의 심장을 말하고 있어요. 복음의 심장. 그러니까 귀를 크게 열고 한번 들어보세요. 11절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의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누구를 이긴 거예요? 마귀 사탄을 이겼어요. 그런데 마귀 사탄을 이기는 무기가 뭐였냐면 어린 양의 피와 증언의 말씀들이라는 거예요. 칼로 이기는 게 아니라 뭘로 이긴다? 어린 양의 피로 이기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참소하는 그 사단을 향해 어린 양의 피를 들이대는 거예요. 이것들 다 죽여야 돼 라고 말하는데 미가엘이 뭘 들이민다? 예수님의 피를 들이미는 거예요. 뜬금없이 전쟁 중에 피를 막 지금 싸우는 중인데 미가엘이 멋지게 마법을 쓰는 게 아니라 뭘 한다? 피를 들이대는 거야. 야, 피를 봐라. 너 아무리 떠들어도 이 피가 그들의 죄를 다 덮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마귀는 우리의 죄를 조목조목 막 설명해. 얼마나 논리 정연하게 설명하는지 몰라. 그러니까 태어나자마자 지었던 죄부터 시작해서 죽는 순간까지 지었던 죄들을 조목조목 열거하고 있어. 누가? 마귀가 열거하고 있어. 근데 미가엘은 피를 보이는 거예요. 야, 그만 떠들어. 이 피가 그들의 모든 죄를 덮었어. 더 이상 떠들지 마. 이미 십자가로 그들의 죄값을 다 완불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사부재리 원칙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일사부재리, 어디서 드라마 같은 데서 좀 많이 들어봤죠? 일사부재리 원칙. 이게 뭐냐면 죄값이 있을 때 그 죄값을 이미 치른 사람한테는 또다시 같은 죄를 물을 수가 없다라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죄값이 십자가에서 영단본에 다 치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너는 무슨 근거로 자꾸 죄를 묻니?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더 이상 참소할 효력을 갖고 있지 않다. 입 닥치고 이 법정에서 나가라. 이거예요. 이 법정에서 나가라. 이 천상에서 나가라. 그러니까 이렇게 고급스럽게 얘기 안 했겠죠. 미가엘이. 야, 꺼져, 이제. 이렇게 얘기해. 야, 꺼져. 너 퇴장. 천상에서 어떻게? 퇴장. 왜냐하면 곧 있으면 지상에서 성도들이 막 올라올 거 아니에요. 잘 이해가 되세요? 성도들이 막 올라올 건데 그 마귀가 여전히 거기서 참소를 하고 있어. 그럼 돼요, 안 돼요? 잘 느껴지지 않아요? 여러분의 뼛속까지 지은 죄를 천상에서 막 이렇게 떠드는 존재가 있어. 그럼 거기가 천국이에요? 갔는데 막 나의 죄를 까발리고 있어. 아씨, 이게 천국 맞아?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존재를 어떻게 해요? 천상에서 제거하는 거예요. 제거하는 거. 야, 너는 지상으로 내려가. 곧 있으면 여기에는 이게 성도들, 하나님의 나라에 예수 그리스도의 백성들이 와야 되니까 너희 용, 뱀, 사탄, 마귀, 하여튼 그런 세력들은 어떻게 해라? 다 땅으로 내려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천상의 전쟁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해요? 마귀가 없는 존재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저와 여러분이 만약에 천국에 간다면 더 이상 우리의 죄를 물어요, 안 물어요? 안 물어요. 왜? 죄를 물을 존재가 없어. 그러니까 오늘 전쟁은 꼭 해야 돼요, 안 해도 돼요? 꼭 해야 돼요. 꼭 해야 돼. 성경은 괜히 써져 있는 게 아니에요.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가 우리의 죄를 덮어주시고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시는 옷을 입혀주는 거예요. 옷은 입혔는데 옆에서 마귀가 야 너 그 옷, 야 그 속 들춰봐 그 속 들춰봐 아우 새까매가지고 아유 이런 존재가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제거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율법을 지키지 못한 것들을 더 이상은 천국에서 시비를 거는 존재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자들이 이 전쟁을 통해서 패배하여 이 땅에 내려온 거예요. 이 땅에 내려와서 지금 뭐예요? 교회를 유혹하고 있는 거죠. 교회를. 천상은 깨끗한데 어디는 지옥이에요, 지금. 이 땅은 지금 지옥인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마귀들이 열심히 종교 생활을 부추기는 겁니다. 야, 신앙 고백을 그따위로 해가지고 되겠어? 천국에 갈 수 있겠어? 지도 못 가면서. 그렇잖아요. 지도 못 가면서 야, 그따위로 해서 천국에 갈 수 있겠어? 그 정도 정성을 바쳐가지고 하나님이 감동이나 하겠어? 이것을 미혹이라고 하는 거예요. 미혹. 십자가 복음으로 모든 게 자유해져야 하는데 여전히 짐을 주는 거예요. 짐을.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약 올리게 하리라. 너 무겁지? 약 올리게 하리라 이건가요? 아니죠.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예수님이 다 맡기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은 뭐냐면 율법에 얽매여 있던 우리의 생각들이거든요. 그걸 어떻게 해라? 예수님에게 다 맡기는 거예요. 내가 율법 지키지 못했던 것들을 어때요? 예수님께 다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가벼워져야지 정상입니다. 그동안 내가 율법으로 너무 힘들고 지친 신앙생활을 해왔는데 복음을 만났더니 점점 자유해져. 그럼 제대로 가는 건데 이거는 집사 때보다 권사가 되니까 더 무거워. 장로가 되니까 이건 거의 이건 어깨에 짐이 아주 그냥 걸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자유하지 않다면 이건 진리가 아닌 거예요. 근데 오늘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보면 오래 믿으면 믿을수록 사람 몰골이 아주 그냥 지쳐가지고 쓰러져 죽을 지경이야. 경험이 많아지셔서 그래. 아주 환장하겠어. 또 그런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십자가 복음에는 도통 관심이 없어요. 어떻게 해서든지 이 짐을 내가 해결하려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막 몰록에게 제사 지내듯이 하나님을 그렇게 섬기고 막 자기 자식을 태워드리잖아요. 몰록은. 그렇게 해가지고 헌신을 해보면 좀 자유로워질까? 자유로워지던가요? 네. 더 안 자유로워져요. 교회 짓는다고 진짜 수천만 원 바쳤어. 근데 한 1년, 2년 지나니까 교회가 또 부흥회 와서 또 짓는데 또 어떻게 해? 또 바쳐야 돼. 또 바쳐. 그래서 한 2, 3년 조용하나 했더니 교회 땅을 또 산대. 씨, 어떻게 해? 그때 되면 또 장로인데 집사 때는 그래도 1,000만 원, 2,000만 원이면 되는데 아우 이제는 억 단위야. 그러니까 그게 뭐예요? 사단의 미혹이 돼서 그들의 놀이개로 살고 있는 거예요. 놀이개로. 그렇게 하면 천국에 들여보내주지 않을까 그러면서 여전히 사단의 마귀의 밥이 되어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11절 하반절에 보면 진짜 성도의 모습은 어떠한지 표현하고 있어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니까 교회 다니면서 무엇을 요구하는 거는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여러분이 교회를 다니잖아요. 하나님께 무엇을 요구하고 계십니까? 이것들이 거짓말해? 뭔가를 요구한단 말이에요, 우리는. 돈 주세요. 땅 팔리게 해주세요. 좋은 직장 가게 해주세요. 내 마누라 예쁜 여자 만나게 해주세요. 별의별 요구들을 교회에서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몰라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뭐라 그래요? 죽기까지 자기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들이래요.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않는 자들이 요구할 게 있다면 이게 모순 아니에요? 나는 하나님께 내 생명까지도 다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돈은 좀 주세요. 그런데 취업은 좀 잘 시켜주세요. 이게 말이에요? 막걸리예요? 요구하는 것이 없어야 정상입니다. 죽은 자는 무엇을 요구할 수가 없어요. 죽었는데 먹을 거 주세요. 마실 거 주세요. 입을 거 주세요. 요구할 수가 없다니까요. 자기의 생명까지도 아끼지 않는 그분에게, 십자가에 죽으신 그분에게 자꾸 요구해. 예수님도 지금 목말라가지고 지금 죽기 일부 직전인데 그 밑에서 자꾸 돈 달라 그러고, 자꾸 땅 팔아달라 그러고, 내 병 고쳐주세요 이러고 있고. 죽은 시체는 그 어떤 것도 요구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배를 가르고 갈비뼈를 꺼내도 죽은 시체는 가만히 있는 거예요. 두려움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선악과 먹고 이미 죽은 존재라는 것을 알면 이 가시와 엉겅퀴의 세상은 내가 견딜만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난 선악과 먹고 죽었기 때문에 가시와 엉겅퀴의 세계가 견딜만 해야 돼요. 그런데 내 계획대로 안 된다고 조금만 틀어지면 하나님께 그냥 긴급 기도 요청. 죽은 자는 성공과 명예와 생존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나 문제 앞에 호들갑을 떠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호들갑 떨었어요. 근데 죽은 자라는 것을 알고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면 호들갑을 떨 필요가 없어요. 내 안에 예수 그 생명밖에 없습니다. 나는 이미 죽었고 십자가의 사랑만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그 안에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냥 내 상황과 상관이 없이 기쁨이 존재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절대로 이해할 수 없는 논리입니다. 그래서 생존을 위해서 발버둥 치는 사람들이 성도가 아니에요. 성도 아닌 것들이나 교회에서 발버둥을 치는 거예요. 그냥 기도하면서 그냥 발버둥을 발악을 해. 그냥 지랄을 하죠. 교회에서 기도 시간에 지랄을 한다고요. 뭐 해달라고? 내 요구 들어달라고. 제가 어저께 노래 한 곡을 들었는데 제가 너무 좋아가지고 충격을 받았어요. 뭐냐면 악동 뮤지션의 소문의 낙원이라는 노래예요. 저 처음 들었거든요. 근데 그 곡이 몇 달 전부터 이렇게 인기를 끌고 있더라고요. 악동 뮤지션 알죠? 그 어린 두 친구가 나와가지고 노래하는 애들인데 소속사에서 나와가지고 자기 스타일의 음악을 한다 이래가지고 앨범을 낸 거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가사를 이렇게 들어보니까 제가 빠르게 읽어드릴게요. 시간 많네? 빠르게 읽어드릴게요. 따뜻한 스프와 고기가 있어요. 지친 나그네요. 도시에선 절대 알 수 없는 게 있죠. TV에선 절대 볼 수 없는 게 있죠. 소문의 낙원. 누군가 비웃으면 난 더 힘내요. 소문의 낙원. 물집을 터뜨리고 붕대를 감았죠. 떠나야지만 알 수 있는 게 있죠. 지치고 병든 나그네요. 외톨이 나그네요. 당신의 불치병은 그곳에 존재할 수 없어요. 네, 이게 1절이에요. 1절. 별로 이렇게 와닿지 않는군요. 네. 2절 보면 겁쟁이는 절대로 모를 세상이 있죠.
지치고 병든 나그네요. 외톨이 나그네요. 당신의 불치병은 그곳에 존재할 수 없죠. 겠죠? 네. 느리게 오래 걸어가요. 느리게 오래 걸어가요. 어디를 향해서? 소문의 낙원을 향해서 느리게 걸어가요. 그러면 거기서 이제 마지막 가사가 이렇게 돼 있어요. 사랑을 발견하기 위해 도시를 떠나왔어요. 이렇게 표현해요. 저는 이 이야기를 민수기 이야기로 들리더라고요. 그러니까 광야에서 이렇게 생활하면서 그 낙원, 가나안 땅이라는 낙원을 향해서 걸어가는 과정을 이렇게 표현했다라는, 물론 제 상상이에요. 저는 찬혁군과 일면식도 없어요. 그러니까 제 느낌은 복음이더라고요. TV에 안 나오는 진리에 관한 이야기. 그렇잖아요. TV에 안 나와요. 도시에서는 절대 알 수 없어요. 그런데 뭐가 있다? 소문의 낙원이 있대요. 누군가는 그 소문을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믿는다, 안 믿는다? 안 믿어. 왜? 거기를 가는 길은 쉬운 길이 아니거든. 물집이 터지고 이렇게 힘든 여정이거든. 근데 사랑이라는 그 하나의 종착역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다. 하늘을 보라는 의미잖아요. 그 땅을 봐라. 약속의 땅. 예수를 보아라. 물론 저의 확대 해석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저는 그렇게 느껴졌어요. 이제 마지막 12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에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 하더라. 여기서는 철저하게 두 부류로 나눕니다. 하늘에 거하는 자가 있고 땅과 바다에 속한 자가 있어요. 두 부류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도 두 부류가 있는 거예요. 하늘에 거하는 자는 죽어서 천국에 갔다. 그런 이야기 이전에 이 땅에서도 뭐예요? 이미 하늘에 거하는 자가 있어요. 그러니까 광야를 걷고 있는데 소문의 낙원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는 존재는 이미 그 사람이 천국인 거예요. 그러니까 40년, 민수기에 이제 오늘 하겠지만 40년 광야 생활을 성도는 천국의 시간으로 봐야 돼요. 근데 천국의 시간으로 안 보고 나 이거 싫어. 하나님 명령 웃기지 마. 나는 당장 쳐들어갈래. 그리고 쳐들어갔다 이제 다 작살나거든요. 오늘 본문은 다 작살나는 거예요. 근데 내가 광야를 살아도 이곳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언약이 있고 복음이 있으면 천국을 사는 거예요. 그럼 더 이상 요구할 게 없어요. 여러분의 통장에 잔고가 없어도 하나님께 요구할 게 없어. 몇 명 기도했죠? 통장 잔고가 바닥입니다. 오늘도 까마귀를 보내주시어서 일용할 양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들은 이렇게 기도하거든요. 주머니가 이게 비면. 그런데 그런 요구를 한다는 자체가 천국을 살지 않는 거예요. 돈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대리운전 해야지. 뭘 그냥 있어. 대리운전 해야지. 목사라도. 운전 못하면은 뭐 이렇게 배달이라도 하든가 걸어서. 근데 교회 다니는 게 즐겁지가 않은 사람이 너무 많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 때문에. 왜냐하면 기도하는 거를 또 하나님이 그때그때 들어주지도 않아. 그러니까 들어주는 건 뭐예요? 우리가 착각하는 거야. 100번 기도해서 한 번 들어주면 그거를 전부 들어줬다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가지고 간증하고 다니죠. 내가 주머니에 10만 원밖에 없는데 등록금 300을 내야 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어떤 집사님이 찾아와가지고 290만 원을 정확하게 간증하잖아요. 그런 간증 많이 들어보셨죠? 그런데 그거는 진짜 100개의 경험 중에 딱 한 번 그런 일이 있었던 건데 그걸 간증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참 못됐어요. 그래서 역설적으로 보면 오늘 뭐 먹지?
아유, 그 사람은요, 되게 행복한 사람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걱정, 근심할 게 얼마나 없으면, 오늘 저녁 뭐 먹지? 이거 걱정.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말씀 하셨거든요. 너희는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생각하지 마라. 요 말을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요 말은 뭐냐면 그만큼 성도는 걱정거리가 없어야 된다는 말을 하시는 거예요. 단순히 그냥 목사님 짜장면 드실래요? 짬뽕 드실래요? 하나님은 뭐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걱정하지 말라고 하셨어. 이런 대꾸를 하라는 말씀이 아니라 성도는 뭐다? 큰 걱정이 없이 살아야 하는 게 맞다. 그러니까 우리가 걱정해야 할 것은 오늘 뭐 먹지? 오늘 뭐 먹지? 왜? 죽은 자들은 다 그런 수준으로 사는 게 맞아요. 걱정, 근심이 없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걱정, 근심이 없다는 얘기는 근심이 와도 그걸 근심으로 여기지 않는 거예요. 대범한 거예요. 대범한 거. 그러니까 복음은 그 사람을 나약하게 만든다 뭐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웃기지 말라 그래. 얼마나 강하게 만드는데요. 어떠한 환난과 핍박이 와도 성도는 오늘 뭐 먹지? 그래서 그 참된 진리를 아는 성도는요. 사자굴에 집어넣어도 야 사자야 너 오늘 맛있는 거 먹겠다. 내가 좀 통통하거든. 진짜 그런 삶을 살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 이거는 우리가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라 그 믿음의 은혜가 우리 안에 들어오면 우리 인생이 천국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 참된 승리의 자유를 누리며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